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The Process of Departure, 떠남의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게굴림, Chapter 27, Section 2입니다. As previously mentioned, as a result of the sin of Adam, all of the souls became mixed, good and evil, having fallen into the depths of the klipot, into Adam Belial, where they became hidden.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보았다시피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영혼들은 선과 악이 뒤섞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클리포트의 깊음 속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었죠. 다시 말하면 이제 아담 블리알, 감히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악한 의미에서의 아담의 위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갖고 있던 본래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숨겨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Now, when it comes time for a soul to come into this world, it cannot immediately leave the depths of the klipot through some merit or a person in this world. 그래서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마지막에 한 예시를 살펴보았다시피 어떤 영혼이 기회를 얻게 되어서 이 땅에서 고침의 과정을 시작하게 될 때에 그 영혼은 그 즉시, 즉 이 땅에 오는 즉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cannot immediately leave. 그러니까 클리포트 세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영향력에서는요. 그 과정은 어떤 의미로 좀 더 확장 해석하자면 고침의 오랜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through some merit of a person in this world, 그 영혼이 담겨지게 될 그 사람, 덕택에 혹은 그 사람의 행위와 생각과 말을 통해서 조금씩 클리포트 세계의 깊음에서 이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Instead, it must first be included in the level of the Tzelem and Or Makif 3 times on the heads of 3 different people from the same root, one after the other. 그래서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보았다시피 영혼은 그 즉시,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혼은 이제 상위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이제 쪼개졌던 그 상위의 영혼들, 즉 길구를 하는 영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영혼들의 경우에는 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 안에 있을 때에 즉시 고쳐지지 못하고 어느 수준의 젤렘 혹은 오르마키프 안에 포함되어서 혹은 그들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고침의 과정의 첫 스텝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의미에서는 3 times, 3번의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3번의 단계는 3 different people, 어떻게 보면 3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그 3명의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3명의 사람을 통해서 영혼은 고쳐져 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After that, 그 이후에 it can enter a body that is born and become a soul on the level of Orpnimi,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first actual reincarnation. 그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 영혼은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부여된 참된 몸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그 사람 몸 안에 어떤 오르프님이 내면의 빛으로서 고침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야 비로소 first actual reincarnation, 실제적인 첫 다시 시작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 언급되었던 세 번의 과정은 젤렘이나 오르마키프의 형태로서 다른 사람 이미 들어서 있는 어떤 영혼 위에 어떻게 보면 덧대어져서 혹은 추가되어져서 그들의 어떤 고침의 과정에 동참함으로써 이제 고쳐지는 과정이었다면, 조금씩 이제 클리포트 세계에서 벗어나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그 세 번의 과정 단계를 거치고 드디어 뭐 통상적으로 네 번째에 들어서게 되면, 이때는 비로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그 영혼을 매칭시키셔서 오르프님이 내면의 빛으로서 그 자신이 주어진 몸과 함께 이 땅에서 고침의 과정을,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네 번째야말로 이 상위의 영혼의 입장에서는 진짜 다시 시작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After that, it will reincarnate as many times as it needs to. 그 이후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영혼이 고쳐져야 될 분량만큼 계속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그 횟수는 제각각 다르겠죠. It can occur that the three previous people for whom he acted as the Makif did not completely rectify themselves.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전에 언급됐던 그 세 번의 단계, 즉 세 번의 세 사람을 통해서 그들 안에서 오르마키프, 어떻게 보면 겉도는 빛으로서 그들 안에서 클리포트 세계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사실상 그 영혼들을 완전히 고칠 수는 없습니다. 고치는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If so, when he finally reincarnates for the first time, they can come with him to finish their own tikkun. 만약 그랬다면, 설령 그랬다고 한다면, 즉 세 번의 단계 혹은 세 번의 과정 혹은 세 번의 사람을 거치면서 완전히 고칠 수 있다 라고 했다면, 그 영혼은 아마도 네 번째 혹은 그 영혼의 입장에선 진짜 다시 시작함이 되었을 때는 그 한 번의 순간으로 모든 고침을 완성할 수 있었겠죠. However, 그러나 the name of the body will be his, the other three souls being only like guests, even though they remain there until death. 하지만 실상은 네 번째에 비로소 어떻게 보면 이 상위의 영혼과 몸이 매칭되어져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주체적으로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고침의 여정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세 번의 기회 혹은 세 번의 단계 혹은 세 번의 영혼들은 사실상 일종의 게스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쳐가는 잠깐의 정류장과 같은 것이었지, 실제 시작은 네 번째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이죠. 물론 영적으로는 앞에 거쳤던 그 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영향력은 죽음의 순간까지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의 입장에서 실제 자신이 몸과 더불어서 연합하여서 실제 어떤 영적인 여정을 떠나는 스스로의 발로 걷기 시작하는 건 네 번째이기 때문에 네 번째에서야 비로소 고침의 여정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A person who has come into the world for the first time will have a difficult time subjugating his Yetzer Hara, even if his soul is very high, since it is the beginning of his purification from the clipboard. 우리가 이전 영상에 보았다시피 영적으로 원래 포텐셜하게, 그러니까 본래 높은 영혼이었던 것이 클리포트 세계로 떨어지게 되면 그 영적인 수준과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크면 클수록 고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몸과 매칭되어서 혹은 한 사람과 매칭되어서 이 땅에서 고침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이 영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셀 하라, 어떻게 보면 악한 충동이죠. 즉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갈망 혹은 욕구를 어떻게 보면 억압하는데 혹은 그것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물며 그 영혼이 very high,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의 영적인 정화의 과정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앞길이 굉장히 험하다는 것이죠. Even while he was on the level of Jalem, he still contained Klipot. 심지어 이 영혼은 앞에 세 단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즉 오르마키브, 겉도는 주변부의 빛으로서나 혹은 젤렘의 형태로 있었을 때에도 이 영혼은 여전히 클리포트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클리포트 안에 아직 묶여 속박되어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이죠. As a result, 그 결과 this person will be quite sad all of his days and find him himself worrying for no reason. 그래서 카발락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분명히 영적인 열망과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은 거의 일상이 이렇게 슬플까? 그러니까 will be quite sad all of his days.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굉장히 슬픔에 잠겨 있고 어떠한 별다른 이유 없이 굉장히 스스로 자신을 염려하고 걱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아마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카발락자들은 혹시 저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상위의 영혼이 이러한 형태, 즉 세 번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갓 클리포트 세계를 벗어나서 영적인 여정을 걷고 있는, 어쩌면 원래 잠재적으로는 아담의 범죄 이전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혼이었는데 클리포트 세계에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영적인 여정을 떠나고 있는 영혼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유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결과 이러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매사에 뭔가 슬픔에 젖어 있고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낮게 여기고 어떠한 이유 없이 굉장히 걱정에 차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In actuality, it is the clipboard that caused it. 하지만 실상은 그들을 슬프게 만들고 걱정케 만드는 원인은 바로 클리포트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은 아직 클리포트의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높이 올라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클리포트의 영향력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혹은 클리포트의 영향이 아직은 그 마수가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이죠. This is the secret of what happened to King David, who was close to God.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다윗 왕에게 펼쳐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사람이었습니다. Amazingly, his Yetzer Hara seemed to somewhat overcome him in the instance involving Bathsheba and Abigail.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매우 가까웠던 사람이었던 다윗 왕의 경우에도 놀랍게도 우리는 그가 굉장한 슬픔과 격정에 휩싸이는 때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열왕기 상에서 보다시피 바쉐바 사건이나 혹은 바세바 사건이나 아비가일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윗 왕 안에 있던 악한 충동,
즉 여기서 악한 충동은 클리포트 세력을 의미하면 됩니다. 즉 어둠이 그 안에서 뭔가 다윗으로 하여금 슬픔에 잠식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슬픔에 겨우고 또 걱정에 휩싸이는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However, 그러나 as said, it occurred because it was the beginning of his departure from the clipboard, as David wrote. I am sunk in the mire of the shadowy depths. There are other verses to this effect.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다윗 왕이 이렇게 슬픔에 겨워 어떻게 보면 좌절과 어떠한 격정에 휩싸이는 것은 바로 클리포트 세력 때문입니다. 즉 다윗 왕 안에 있던 상위의 영혼은 클리포트 세력으로부터 이제 막 떠나려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은 시편 69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 어둠의 깊음의 mire, 어떤 진흙탕 속에 빠져 있습니다. 혹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가발락자들은 이것은 단순한 어떤 시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클리포트 세계의 깊음 속에 그런 수렁 속에 혹은 진흙탕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들은 다른 곳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Thus, 따라서 the sins of someone who has come into the world for the first time do not count before God as they do for others, since he is still affected by the clipboard, and it takes great effort to leave them. 즉 다윗 왕과 마찬가지로 누구든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위의 영혼이 이제 막 클리포트 세계를 벗어나서 영적인 여정을 하나님 앞에 바로서 걸어가려는 사람들은 자주자주 좀 의역을 하면요. Do not count before God.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닐 거고요. 다윗 왕 경우에도 하나님께 항상 이제 돌아오려고 노력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좌절을 겪었죠.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는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더 큰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의역을 한 겁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It takes great effort to live them. 그러니까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있는 영혼이 가진 특성 때문에 혹은 상황 때문에 클리포트 세력에게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 혹은 이러한 유형의 영혼들은 클리포트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선지자나 다른 의인들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에 비해서 다윗 왕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기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 왕이 하나님께 그렇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카발락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This is the secret of what the sages say. Had you not been David and his Saul, I would have destroyed many Davids before Saul. Understand this well. 이거는 이제 모아드 카탄 편의 16장의 이제 뒤편에 써 있는 기록인 것 같은데요. 뭐 정확한 문맥이나 맥락은 알 수 없어서 뭐 직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Had you not been David and his Saul. 그러니까 뭐 의역을 하면
내가 다윗이나 사울이었던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다윗이나 사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의역을 해보면요. I would have destroyed many Davids before Saul. 사울에 비해서 나는 다윗을 여러 번 죽였다 혹은 파괴시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요,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요, 다윗과 사울을 한번 비교해 보아라. 사울에 비해서 내가 다윗을 얼마나 절망에 빠뜨렸는지 아느냐 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윗을 직접적으로 좌절에 빠뜨렸다기보다는 카발라적인 시스템으로 이해해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상위 영혼 자체가 클리포트 세계를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울에 비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란, 하나님께 의지하기란, 하나님께 달려가기란 더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 앞에 영적인 장애물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보다 하나님께 매달리기에 힘썼다 라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How each person comes from a different place and is so judged. 우리가 주변을 보면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곳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에 따라서 구별되고 판단됩니다. Therefore, 따라서 only the one who is the place of the world and the world is not his place can judge.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영혼도 다 다양한 영적인 뿌리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베레쉿 라바 68장 10절에 따르면 오직 모든 세상이 거할 그곳, 그리고 그 세상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분, 즉 only the one who, 즉 한 분, 그분만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신약 성경이나 기독교적으로 표현해도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죠.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만이 이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For all of the places are by him and he alone truly understands them.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소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의 어떤 전인격적인 혹은 전인적인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내면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리고 우리가 현대에서 입체적인 인물을 많이 이야기하듯이 그 사람의 살아온 생애와 그 사람이 자라나는 과정,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미친 영향과 결과들은 사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 라는 전제 하에서 모든 그러한 사람의 인생과 어떤 삶의 상황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Unless someone who is so nullified to God as to be included in it. 따라서 리쿠테 모아란 2권 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건 제가 좀 의역한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혹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다면 아마 그 사람은 전적으로 nullified to him, nullified to God,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려서 혹은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어야만
아마도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내 자신이 완전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시는 영적인 수준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지 않을 정도로 밀접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수준을 원하신다라고도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metimes the soul of a new person is very lofty, but he still cannot overcome his Yetzer Hara. If he could, he would easily be very pious. 즉 우리가 이전 영상 마지막에서 보았다시피 이 세상을 보면, 특히 영적인 세계를 보면 때로는 이 세상에 갓 시작된 사람, 즉 여기서 갓 new person, 갓 시작된 사람이라는 건 이제 참된 의미에서의 새로운 다시 시작함을, 길구를 시작한 영혼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한 영혼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막 시작한 영혼인 것 같은데 그 영적인 잠재력은 very lofty,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상황을 가발라학자들은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혼은 still 여전히 cannot overcome its yetzer hara. 그 안에 들어있는 악한 충동을 아직은 완전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클리포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그 영혼이 if he could, 장차 이 상황을 겪어내고 클리포트 세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면 이 영혼은 would easily be very pious, 매우 경건한 자, 즉 하나님께 가까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쉽게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작이 어렵지, 한번 거룩한 길에 들어가게 되면, 입문의 단계를 지나게 되면 거룩의 길이 이 사람에겐 더 쉬울 것이라는 것이죠. This is a powerful lesson for it, for it explains why sometimes a person may only transgress lightly but receive a serious punishment, while someone else may perform a terrible sin and yet not get punished for it. 이것은 매우 강력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즉, 앞에 언급했던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어째서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징벌을 받고, 왜 어떤 경우에는 더 심각한 죄를 졌는데, 끔찍한 죄를 졌는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러한 현상을 앞에서 언급했던 잠재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한 영혼들이 갖는 어려움이 이러한 현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This is the secret of the deeds of the rock are perfect, and all his ways are judgment. 이것이 바로 신명기 32장 4절에 언급하는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요, 반석에서 행하시는 모든 행위들은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perfect, 완전합니다. And all his ways,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길들은 are judgment, 정의롭습니다. 혹은 곧 정의입니다. 라는 것이죠. This is enough for those who comprehend, and therefore you cannot question the ways of God or even of the righteous when they see him. 사실 이 구절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완벽하고 정의롭다는 것이죠. 사실 카발라나 유대교나 기독교 자체가 모든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악해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선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인간은 함부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논할 수 없다는 것이죠. Cannot question. 그러니까 의문점을 하나님께 던질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끼리는 혹은 우리 내면으로는 하나님은 왜 저러실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께 그분의 방식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질문할 수 없다는 것이죠. Or 혹은 even of the righteous 혹은 의인들에 대해서도 어째서 어떤 의인은 가벼운 죄를 졌는데 더 큰 징벌을 내리시고 어떤 의인들의 경우에는 더 큰 죄를 졌는데 가벼운 징벌을 내리시거나 징벌을 내리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A rock is an example in the physical world of solid, unchanging stability. 앞에 신명기 32장 4절에서 언급했던 이 반석 혹은 돌이라는 것은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어떠한 단단함과 변하지 않음과 어떤 지속성을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 혹은 예시입니다. The verse comes to teach that even though providence may seem to the naked eye as acting partial, in truth it is totally impartial and just. 즉,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혹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상황에 맞지 않고 엉뚱해 보인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과정과 결정은 완전하고 just, 정의롭다는 것이죠. Just we do not have the whole picture.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Furthermore, 또한, for someone who is from the level of Cain, who is combined good and evil, the good is quite great. 더 나아가서 가인으로부터 비롯된 혹은 가인의 뿌리를 두고 있는 어떠한 사람의 경우에는 선과 악이 섞여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the good is quite great.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그 안에 있는 선은 굉장히 큰 경우가 있습니다. However, 그러나 it is that the evil and zuhama are also very great and overpowering. 하지만 그 영혼은 잠재적으로 강한 선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악함 또는 zuhamma, 그러니까 filth, 더러움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악하고 악이 더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입체적인 인물인데 아무리 선함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악함이 더 강하거나 혹은 악함이 선함을 더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악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This is because the entire root of Cain is from Gevra, to which the Kalpod and Chitzonim, outside forces, adhere strongly. 이러한 이유는 바로 그 영혼이 가인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가인이라는 이 영적인 뿌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의 대표적인 세피라인 게브라로부터 비롯되었고
이 게브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클리포트 세력과 그의 세력, 클리포트 세력을 이제 휘쪼님이라고도 표현하죠. 클리포트 세력과 그들을 위시한 직역을 하면 뒷면에 있는 세력들, 즉 outside forces, 어둠의 세력들이 바로 이 게브라에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가인으로부터 비롯된 영혼들은 그 특성상 어둠이 그들에게 꿰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것이죠. The left side of Gevra works in the motion of constriction and concealment. 이 게브라라는 세피라는 우리가 왼쪽 오른쪽으로 할 때는 왼쪽에 속한 세피라로서 어떠한 움직임 혹은 dynamic 혹은 어떤 역동성으로 의미하면 수축과 숨김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할 때 이삭을 게브라에 위치시키죠. 그래서 이삭의 삶을 보시면 누군가가 우물을 뺏으러 오면 조용히 떠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죠. 그리고 또 우물을 뺏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조용히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마도 추정에는 우물을 뺏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어떠한 가뭄을 일으키시거나 어려움을 베푸셨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삭이 가지고 있는 게브라라는 속성은 수축과 숨김이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비가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는다거나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야 되는데 복을 거두신다거나 하는 어떤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비추지 않는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돌려서 이야기하면 이 게브라라는 속성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얼굴을 숨김으로써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또 제공하죠. 그 말은 클리포트 세력과 같은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얼굴이 번듯이 있는 곳에서는 활동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뒤를 돌고 있는, 상징적으로요. 영적인 세계는 뭐 물리적인 공간 개념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비유적으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고 있는 이러한 게브라의 속성과 같은 왼쪽 측면에서는 어둠의 세력이 더 활동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게브라의 속성은 왼쪽 측면에 두고 또한 움직임에 있어서도 수축이나 이 숨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n its root above in holiness, it is makes holy boundaries that create vessels for the light to dwell in and express out of.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던 이 게브라는 클리포트 세력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하위 세계, 낮은 영적인 세계에서의 경우이고요. 저 상위의 영적인 세계, 즉 높은 세계에서는 이 게브라가 하는 역할은 어떻게 보면 게브라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즉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holy boundaries, 어떤 거룩한 바운더리를 설정함으로써 우리가 알다시피 찜좀 개념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거룩함 혹은 하나님의 신성이 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힘이 이 게브라라는 것이죠. 이 게브라로 말미암아서 created vessels, 그 하나님의 신성함이 거할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게브라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신성을 받아줄 수 있는 혹은 하나님의 복 혹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릇이고요. 그 다음에 피조물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신성함이 피조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해석되는 혹은 표현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빛을 보더라도 우리의 시각으로 시신경으로 볼 수 없는 범위의 빛들은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러한 상태에서 만약 누군가가 빛을 통해서 신호를 주고 싶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든지 혹은 우리에게 비가시광선을 볼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해 줘야지만 그 신호를 포착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게브라의 속성은 하위의 세계, 즉 피조 세계로 하여금 자신의 신호를,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주려는 의미, 자신의 창조 목적, 그리고 자신이 베푸려는 어떤 축복, 여기서의 축복은 넓은 의미에서의 축복입니다. 일상적인 축복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지혜를 포함하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려고 한다는 어떤 사인 혹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일종의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걸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게브라라는 것이고요. 거룩한 상위의 세계에서는요. As this motion descends from world to world and Seder HaHishtashilut chained order of cascading, descending realms. 그러니까 샬샬레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사슬과 같이 상위의 세계와 하위의 세계가 긴밀하게 사슬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알다시피 상위의 세계로부터 케테르 호크마 비나 다트 혹은 케테르 호크마 비나 헤스 게브라티 프렌네즈 호드 예소드 말쿠트 순으로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피조 세계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It eventually hides divinity to the point of allowing place for the seemingly opposite to express.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단계적으로 자신의 너무나 강력한 신성을 숨기면서 내려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과 전혀 다른 존재, 즉 우리라는 존재죠. 우리라는 존재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큰 그림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소통할 수 있지만 자신과 정반대의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즉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신성함 혹은 자신의 존재 혹은 자신의 빛을 커튼을 치듯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숨겼다는 것이 카발라의 기본적인 전제이지요. And so, the side of Gevra is the source of the Sitra Achara. 그러한 하나님의 자신을 숨기는 속성, 피조 세계를 존재케 하기 위해서 자신을 숨기려는 거룩한 의도가 바로 게브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게브라라는 하나님의 속성은 어둠을 존재케 하죠. 시트라하라, 즉 하나님과 다른 측면을 존재케 하는 근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둠의 세력이 이 왼쪽 혹은 게브라에게 이제 모여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One who comes from this place in holiness might be plagued by unusual test. 그래서 본래라면 거룩한 저 상위의 세계에서는 게브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귀한 의지 혹은 속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위의 세계로 내려와 보니 실제적으로는 인간만 존재케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속에 있는 어둠과 인간의 어둠을 틈타서 인간에게 작업을 거는 어둠의 세력을 존재케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본래는 고귀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혼이 클리포트 세계에 떨어지고 나서는 가뜩이나 떨어진 영혼 중에서도 게브라의 속성에서 비롯된, 즉 게브라의 뿌리를 두고 있는 혹은 가인의 뿌리를 두고 있는 영혼들의 경우에는 그 게브라의 속성이 너무나 강력한 나머지 이 세상에서 다른 영혼들에 비해서 더 많은 시험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Unusual test. Ultimately, this is only to propel him to unusual heights. 그런데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어둠을 극복했을 때의 보상은 더 큰 법이죠. 따라서 이러한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영혼들은 클리포드 세계로 내려옴으로써 더 큰 시험을 감당해야만 하게 되었지만 그 시험을 감당함으로써 오히려 이 영혼은 더 높은 영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즉 오히려 깊은 어둠이 반대로 그 영혼을 더 높은 곳으로 올려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This is part of what the Arizal mentioned to understand well about David. 이것이 바로 이상 루리아가 아담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잘 설명하라고 이야기한 이유입니다. 즉, those like him who find themselves facing extra tasks should be fortified by knowing that they have a tremendous potential. 즉 다윗과 같은, 즉 이 말은 다윗의 영적인 뿌리는 가인과 같은 게브라의 속성이 강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왜 나는 남들과 다르게 어둠의 시험을 많이 받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삶의 교훈으로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시험들은 나에게 있어서 큰 잠재력을 가진 기회이다 라는 것이죠. 즉 나에게는 영적으로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 때문에 나는 이러한 추가적인 혹은 남들과 다른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시험을 잘 극복해냈을 때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써 잘 극복해 나갔을 때 내 영혼이 더 높은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이상 루리아는. 이상 루리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것을 알라. 그럼 그것을 알면 더욱 영적인 여정을 가는 때 약간 위로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떠남의 과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상징적으로 클리포드 세계에 떨어졌죠. 근데 그러한 영혼들 가운데는 쉽게 탈출하는 영혼도 있는 반면에 게브라의 속성이 강한 영혼들의 경우에는 클리포트의 세력과 너무나 결착된 나머지 혹은 클리포트 세계가 그들을 내어주기를 너무나 싫어한 나머지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이 남들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고통은 나의 영적인 뿌리와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극복했을 때 내 안에 있던 숨겨진 잠재력이 더 크게 떨쳐질 것이다. 더 크게 꽃을 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영적인 여정을 그리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앞에 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섹션 2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